귀한 발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열기를 식히는 이유에서 저희가 브레이크를 가지고 바로 가지부에 문자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식 박사님께서 주승민 교수님 발제문에 대해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논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 복음을 성서의 기반 위에 있는 초대교회 전통과 연결하는 새롭고 어려운 연구를 시도하신 주승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귀한 학술 세미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인식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먼저 논찬할 것은 이제 주승민 교수님이 먼저 발제하신 그 내용을 논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교 영성과 사중 복음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어느 한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관점을 변제하면서 사중복음의 역사적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중복음의 역사적 지평 확대는 2007년 성결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성결교회 신학이라는 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역사적 지평을 확장시키는 연구 논문들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서 본 논문이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이 재림, 이 사중복음은요 16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이제 뜬금없이 나타난 새로운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교회사의 긴 여정 가운데에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항상 거론되고 보존되고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주승민 교수님은 사중복음이란 개념은 돌발적이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교회사의 정통적 흐름 속에서 면면을 띠고 있는 주제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에 대한 역사적 지평을 확대하여 이를 해석할 필요성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초대교회 전통과 사중복음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승민 교수님은 사중복음의 영성을 초대교회의 숭고한 순교 영성과 접목시키고 초대교회 순교자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한 명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오스를 선택했는데 석사도교부 이그나티오스에 대한 교수님의 깊은 학문적 이해와 탁월한 영성적 통찰을 바탕으로 선택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주승민 교수님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히에로니무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그나티오스를 첫 번째로 배열한 점을 주목하셨습니다. 서방 4대 교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수동 공동체를 세울 정도로 충분한 학문적 소양과 수도 영성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자신의 저서 유명한 사람들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 지도자 135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오스를 첫 번째로 언급한 점, 단순히 순차적 시대 배열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비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순교 이후 약 300년이 지나서도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강한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그나티우스가 성서시대, 즉 초대교회 시대와 맞닿아 있는 인물이고 또한 초대교회의 알렉산드리아 전통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개념들, 말하자면 보편적인 교회, 카톨리코스 에클레시아, 복음서, 기독교, 성육신 이런 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그의 서신 속에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그나티우스가 콜로세움에서 사단들과 맞서 순교했다라는 역사성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순교의 동기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순교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의한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정통 순교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선택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주 교수님은 순교의 역사성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학자들의 논거를 외적 정형과 내적 증거로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벨리안주의와 성부 순환설을 비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아포파시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피를 해석하면서 이것이 후대 정립된 서방 정통 기독론과 상충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고난과 희생의 그리스도를 본받음, 이 미메타이 본받음이 사중 복음과의 공통 분모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모습들이 헬라어와 영어의 자유로운 동방교회 전문가이신 주 교수님의 레이더망에 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정통성과 역사성에 근거한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영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글대는 사중복음의 공통된 근간을 세울 수 있었고 이에 사중복음과의 담론을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의 선택 이유와 함께 주 교수님의 성서적 기반 위에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나간 안디옥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영성을 사중복음의 신학과 연결하여 새로운 해석의 연구 결과물을 창출해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중생, 즉 거듭남은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 빛과 피가 흘려져 세상에 존재하듯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구속의 사건을 기반으로 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순교의 영성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말하자면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우리가 강독하고 분석해내면서 이 이그나티우스 안에서 그 편지 안에서 나타난 중생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나타났다. 연결점을 가질 수 있다. 희생 안에서 연결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끌어내신 것이고요. 둘째, 성결, 즉 온전한 성화, 성령 세례는 제2의 은총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부어지는 선물로 보고 중생 이후 능동적인 성취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수동적 은혜, 선물이라는 점에서 양쪽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수승 교수님은 중생과 성결을 사중복음의 두 축이라고 보면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순교 영성, 실체화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또한 순교 영성을 통하여 중생과 성결의 완성을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신유는 순교 영성의 모판에서 실천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신유를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 가운데는 동정심과 감정이익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공감 영성이 자리 잡아야 하고 이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넷째, 재림은 흔들림 없는 순교를 가능하게 하고 순교자의 신앙은 예수의 다시 오시리라 한 그 약속의 소망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예수 재림에 대한 명백한 확신을 지닌 결단의 사람들은 바로 순교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 신앙을 보여주고 순교의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초대교회 전통 안에서 특별히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영성 안에서 중생 성결 신유를 끌어내면서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담론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의 결과물들을 이 논문 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세 가지 의문을 교수님께 드림으로써 논찬자의 소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명직 목사님의 조선 야소교 동양성교회 성결교회 약사에는
한국성결교회의 신학이 요한 웨슬리 신학과 만국성결교회 신학이라는 이중적 기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되어 현재까지 요한 웨슬리와 미국 성결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사중복음이라는 성결교회 신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성결교회 신학의 역사적 지평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교수님께서는 역사학자로서 이를 위해 미래 역사학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중복음이라는 역사적 그 지평을 종교개혁 이후부터 그냥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 사중복음이라는 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고 접목시키고 해석하고 하면서 기초를 계속 다져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미래 역사 분야에서 어떤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사중복음의 확장성은 역사적 범주만이 아닌 개인에서 사회로, 인간에서 모든 피조세계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지구에서 우주로 나아가는 확장성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성결교회 신학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복음의 진리를 이어 나갔던 역사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 원치 않았던 배타성으로 나아가는 오류가 있었고, 반면 복음의 확장성을 적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원치 않았던 복음의 순수성이 희석되는 혼합주의적인 오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배타성과 혼합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결교회 신학을 연구하고 또 구현해낸 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귀한 논문을 통해 후배 학자들과 후배 목회자들에게 많은 성찰과 배움의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세 가지 질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교수님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논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논찬을 깔끔하게 그리고 긴 내용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서 사실 논찬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세워서 칭찬한다고 했는데 약간 또 곤란한 질문까지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을 넣어서 논찬을 더욱 성찬되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도 깔끔하게 잘 쓰시는 이렇게 후배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든든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 첫 번째 질문을 이제 곧 강단을 떠나는 그런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에 착실하게 연구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연구가 아주 다채롭고 여러 각도로 흥미있는 그러한 전제를 세워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은 참 많이 우리 주변에서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역사가 발전하려면 항상 좋은 것은 더욱 잘되게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또 나쁜 점은 잘 세심하게 관찰해서 옥석을 가려내서 나쁜 점은 좀 개선해 갈 때에 역사가 전체적으로 발전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낸 작업, 연구해낸 그러한 학술 논문들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나의 잔치가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속사회까지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속물성을 가지고 다가서야지 비로소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으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학교의 그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가 등재가 되어가지고 잘 진행되어 갔는데 학교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 차례 권면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청원하고 해서 예산 갖고 지금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2,500만 원씩 지원되던 그 연구소의 지원금이 800으로 완전히 3분의 1로 하반되어 버리는 그러한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것도 학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연구되는 모든 논문들이 한국교회는 물론이지만은 한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학교의 퀄리티를 살리는 그런 부분인데도 애석하게도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저만의 사정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신학과 교수들이 왜 그 연구소만 특별히 지원하느냐. 그 특별히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연구소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발전과 함께 왔기 때문에 매년 예산 조정할 때에 얼마씩 플러스 알파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타 연구소보다도 더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왜 여기는 특별히 지원하고 우리 연구소는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학술진흥재단에서 그냥 등재지에서 탈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애석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학문의 내면성, 학문의 어떤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퀀티티가 양과 질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오점들 지금 질환에 대한 얘기도 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경쟁이라는 것은 좋은데 경쟁이 선한 경쟁이 돼야 돼요. 선한 경쟁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형성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세월의 캐리어를 쌓아가지고 되어진 그 상황을 갖다가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신학과 교수들 자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제가 학교를 그만두는 마당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역사적 한 에피소드였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고쳐져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사중복음 영성에 대한 연구 과제들이 지금 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더 외연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사중복음의 확장성이 우주로까지 나가야 된다.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됐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쓴 것은 개인의 경건성을 얘기했다면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주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에 기반해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요약하면은 예방결교,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개인과 우주로 가는 그 자체로 잘 구조를 형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과거적 유산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결국은 온고이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전통들을 더욱 좋은 전통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협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협력 말이죠. 산학협동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교회와 신학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지금 선교교회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선교지에 선교사는 안 나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세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서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연구의 결실물들이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면 이 협력이 잘 되면 산학협력, 교회와 신학 연구와의 관계가 협력이 잘 되면 결국은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 개인의 경건과 우주적 그러한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어떤 메시지 이것들이
좋은 전통으로 남아져 있었던 것처럼 몽고이신적인 상황이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순수성을 지키려다가 배타성이 빠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혼합주의에 빠지는 이런 그 매줄타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 역사적으로 풍성하게 있잖아요. 이건 뭐 우리에게 금과 옥저식으로 과거 그 영국의 개관 시인인가요? 그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배울 것이 없다. 역사라고 하는 엄청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내고 거기서 온고이신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으면 사실 배울 것이 없다. 사실 성서마저도 역사적인 면으로 본다면 많은 신앙의 고백서다 이런 식으로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엄청 객관적인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역사의 정리 작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배타성에서 왜 그런 배타성이 일어났던가 또 혼합주의는 왜 일어났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신학과 교회의 자표를 옳게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최근에 그 우리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가는데 학생들 가운데 카톨릭이 이단이다, 동방정교회가 이단이다 막 하는 그런 학생들이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타종교와의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도 여전히 기독교의 그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그 이웃 형제 교회들을 향해서 에큐메니칼 정신을 갖지 못하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이단이라고 락인을 찍으면서 나올 때에 강의하다가 그 라이널드 리고의 크라이스트 컬처를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문화에 관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다양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취사 선택하라 이렇게 그 강의를 물꼬를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배타성과 혼합주의 다 경계해야 되는 그런 주제죠. 그 주제들이 과거 역사 가운데 경험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역사들을 분석하고 반성하고 또 정리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대화하는 성결교회는 성령과 종시한 성결, 성령 같은 페미니즘이 성자니까 서로 성령과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런 그 딜레마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인간의 전체적인 구원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어질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스 교수님의 발전문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이거 마이크가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글은 문집 55페이지에 적혀있어요. 일주일 전쯤에 저하고 최인식 교수님 발표하시는데 농축을 하겠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 얼른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인식 교수님은 신학계에서 신학과 인문서의 과학 사이의 학문적 대화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많으면 좋은데요. 그게 많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최인식 교수님 쓰신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서 논평을 수락했었습니다. 55페이지 젊은이가 있어서 이게 제가 43살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22년 전입니다. 그래서 65세에 막 넘었거든요. 은퇴를 했어요. 그 밑에 보면 55페이지 제가 한마디 좀 해둘 필요가 있었어요.
맨 밑에 보면은 나루글방 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길나루입니다. 앞에 길자가 빠졌네요. 길나루, 글방, 지기. 저기서 글방지기입니다. 길나루는 제가 살고 있는 그 천안 근처, 이 병천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제가 사는 마을 이름이죠. 한자로는 도현, 그러니까 길도자에 그 나루 현자를 써요. 제가 이제 김나루라는 말로 늘 부르고 있는데요. 예쁘던 질마루, 이제 충청도 사투리로 질마루 이렇게 부르다가 직구마루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어를 따져 보니까 이 길마루예요. 천안, 옥천, 병천, 청주 가는 그런 그 나룻길에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쓴 글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57페이지 꼭대기 보면 이렇게 엉켜 있는데요. 그 첫째 줄, 두머리쯤 보면 논평이고요. 거기 이제 좀 띄면 좋은데, 그게 이제 제 논평문의 그 제목이에요. 순교는 얼마큼 절대주의적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인식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셈이죠. 하여튼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천천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사전보급연구소가 순교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여는 것을 보고서 왜 순교가 화제거리로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간혹 뜬금없이 태극기 부대 가운데서 순교를 불사하고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순교자들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견고하게 굳어진 체제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희생양 담론이 아니라 순교 담론이 문제를 더 적절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일까? 예를 들면 1991년 전국에서 분신을 감행한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민주해방과 민주주의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 순교자로 볼 때 당대의 과학체제가 갖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또렷하게 드러낸다는 한때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전 이런 부분을 갖고 이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최인식 교수님의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교수님의 문제의식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종말론적으로 영광받을 사건으로 기념하고 존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순교가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한 정권이 불의함으로 죄를 범한 것임을 폭로하고 역사적 책임을 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즉 순교가 일어나도록 하는 폭력의 문제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세상 정권의 폭력과 신자의 순교와 복음 간의 내적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교수님이 설정한 연구의 목적입니다. 교수님은 이 연구에서 신자의 순교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폭력의 전체주의적 현상 형태와 그 핵심을 이루는
권력 신성화 욕망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교수님의 문제제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문제제기이고 이미 오래전에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한 의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데 적절한 보조도구를 교수님은 르네 지라르의 모방 욕망 이론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는 지라르의 이론 외에 슬라브의 지적의 희생양 이론이나 저자 아감뱅의 호모사케르 이론을 살피고 이 세 가지 이론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에 지라르의 이론이 갖는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해서 순교에 대한 신학적 해명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한 선택이었는가 한 것은 교수님의 논문이 정치 공동체에 대한 폭력의 발현과 연관해서 순교의 문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르네 지라르는 모방 욕망과 희생적 메커니즘의 관계를 지계적으로 해명한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르네 지라르에 대한 연구도 주로 희생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것은 신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계에서는 희생 제의에 담긴 정초적 폭력을 넘어서는 성서적 종교의 비폭력주의를 신학적으로 구명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르네 지라르의 이론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도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반문의 소치인지 모르지만 르네 지라르의 폭력 이론을 순교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끌어들인 글은 적어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교수님의 논문이 처음입니다. 교수님은 지라르의 모방 욕망과 폭력 이론을 꼼꼼하게 분석하지만 순교가 주제로 설정된 만큼 그 분석은 다른 학자들의 분석과는 결이 다릅니다. 교수님은 지라르가 초기 문학 이론으로부터 중기 인류학 연구를 거쳐 후기의 신학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모방 욕망과 폭력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개념들, 곧 욕망, 모방, 폭력, 자폐, 신성화, 전체주의 등의 개념과 그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교수님이 지라르의 모방 욕망과 폭력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여기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교를 주제로 끌어안고 있는 교수님이 지라르의 폭력 이론에서 포착하고 있는 특수한 측면입니다. 그것은 희생양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설명했던 다른 학자들의 글에서는 대개 간과된 측면입니다. 교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지라르가 문학 비평 단계에서 부각시킨 시선의 노예라는 모티프인데 이 모티프가 없다면 전체주의가 그것의 부질없음을 꿰뚫어보고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신자들을 왜 절멸시키려고 했는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이 시선의 노예라는 모티프로부터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동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는 주체는 자신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방의 주체는 모방의 선택에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대상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자기 자신 안에서 독창적으로 생성되었다는 환상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환상이 모방의 상대에게 분노되고
그 상대가 주체의 독창성을 무시하거나 독창성 주장의 환상에 꿰뚫어 보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 됩니다. 그러한 불용은 불안한 것에 대한 배제와 전멸의 전략을 가동시키는데, 그러한 전략은 모든 것을 지지 안에 끌어들여 예외 없이 지배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에서 그 정점에 이릅니다. 이런 분석의 맥락에서 교수님은 폴 틸리히와의 궁극적 관심의 개념을 끌어들이는데, 저는 바로 이 점이 지라르의 모방 욕망론을 능가하는 교수님의 독창적인 공헌이라고 판단합니다. 궁극적 관심을 끌어들이자마자 전체주의가 욕망하는 통치자의 신격화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욕망을 모방한 데서 비롯된 환상임이 폭로됩니다. 초월적인 신과 세상의 삶에 묶인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는 전체주의의 핵심 욕망인 신격화의 거부를 꿰뚫어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의 근원적인 욕망이 신자에 의해 여지없이 부정될 때 전체주의는 멸절을 선택합니다. 순결 히틀러 경배와 천황 숭배와 영도자 신격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자행되는 폭력의 결과입니다. 지라르의 모방 욕망과 폭력의 이론을 재해석하면서 교수님은 전체주의와 순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은 많은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지라르의 이론을 보조 수단으로 끌어들여 순교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행복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교를 불러일으킨 폭력적인 체제, 특히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그 역사적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학적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과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를 인식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방적 욕망을 숨기고 낭만적 거짓 환상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순교를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의 전체주의적 환상에 제동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자들의 태도일 겁니다. 교수님의 성공적인 논문을 읽고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순교자는 자신의 절대성 주장에 근거해서 순교자를 처형한 세력의 전체주의적 주장의 절대성에 환상임을 폭로하지만 순교자가 옹호하는 종교적 신념이 백막적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십자가 전쟁 때 성지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순교라 하고 순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이 없다는 가르침을 태어나게 베풀었던 중세 가톨릭 교회와의 순교자 신학은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천황을 범접할 수 없는 외면적 이제 간접성 이런 얘기 한 것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지라르의 이론 중에 하나 한 모티브죠. 천황을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믿은 일본의 작은 사람들이 천황의 군대로서 천황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을 순교라고 할 수 있는가? 알라 아크바르를 외치며 이슬람 적대자들을 향하여 자살 테러를 한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이제 아주 고약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한경직파 김일성은 르네 지라르가 규정하는 짝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반공주의의 화신이 되어 공산주의자들 혹은 공산주의적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 그 학살된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을 학살하는 데 가담했던 반공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전체주의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얼마큼 전체주의적 환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가?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질문이 꼭 해명되어져야 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최인식 교수님께서 먼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 목사님께서 졸고를 양도 적지 않은데 눈도 나쁘신데 너무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제가 쓴 글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강 목사님 글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 은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르네 지라를 통해서 분석한 것이 선택한 것이 행복한 결정이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저의 행복감이 조금 더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라를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모르지만 이리저리 어떻게 좀 헤매다가 우연하게 5년 전에 발견한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그분은 살아계셨어요. 바로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의 스탠포드의 교수로 있었었는데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뭐 오래전부터 소개가 되어 있었던 분이지만 신학계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고 학제간의 연구에 아무래도 좀 덜이기 때문에 저도 좀 늦게 신학교를 통해서 뭐 신학 교수님들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 폭력의 문제, 인문과학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를 제가 감히 이렇게 좀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된 그런 만용이면 만용인데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5가지의 질문이신데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크게 2가지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순교자들은 얼만큼 전체주의적인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큰 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뒤에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떠한 순교자들도 이런 전체주의적인 환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까? 저는 없다 이렇게 일단 단정 짓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순교의 지경에까지 갈 수 있었던 자들은 지상의 천년왕국 시련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꿈꾸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그런 비전이 없이는 이 순교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 사상이 역사상에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졌는데 그 다양한 형태 가운데 하나가 사회주의요, 또 공산주의요, 나치즘이나 아니면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 천년왕국 사상이 세속화되어지면서 그것이 다양하게 형성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공통된 요소가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한 전체주의적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따랐던 제자도 이 폭력을, 그 예수 앞에서 폭력을 사용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제자는 나름대로 폭력을 위한 폭력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차이는 있고 형태는 다르더라도 그 전체주의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좀 부정적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틀, 기본적인 인자들은 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결국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제 좌로 가고 우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제설파의 어떤 뮌스터 운동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보면 기독교 안에 많은 무장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역시 그 전체주의적 환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두 번째 큰 질문에서 저는 네 가지가 다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참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이게 그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의 그냥 그 직관적인 어떤 그 대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십자군 전쟁 때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걸 뭘로 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일단 적어도 순교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 이제 지라르의 표현대로 하면은 폭력의 쌍둥이 짝패가 되어져 가지고 서로가 주인과 노예와 주인의 어떤 그 변증법적 그런 관계에 빠져버리게 된다. 즉 무차별화의 짝패 혹은 폭력의 쌍둥이로 떨어져 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폭력 대 폭력이지 폭력과 순교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군 전쟁 때에 참여했던 자들은 신앙 고백은 있었는지 몰라도 그 신앙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폭력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의 폭력 행위에 참여하는 그러한 대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천년왕국의 어떤 그 전체주의적 환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던 하나의 그러한 유혹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신풍 특별 공격대죠. 가미카제. 아까 일본에서 이 가미카제 아시다시피 그 전쟁 말기에 그 천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특수부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 병기로서 어떤 그 천황의 어떠한 그러한 어떤 그런 체제 하에서 전체주의의 희생자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천황 군대가 지향한 그 모방 욕망의 상대이거나 경쟁적 모델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자살 테러 역시 자신을 폭력의 수단으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순교자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의 그 정의와 관련해서 저는 좀 말씀드릴 수밖에 의지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어떤 그 자기를 자폭하는 그와 같은 길을 간 것과 그리스도인이 타에 의해서 증오심을 받고 경쟁의 대상이 되어지고 폭력을 당하는 거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과 이제 그 자기를 무기화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형사학적 환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만 가면 할 수밖에 없겠고요. 한경직과 김일성은 짝패인가? 짝패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짝패는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김일성에게는 한경직이 내면적 간접화의 상대로서 경쟁과 증오의 짝패가 될 수 있었겠지만 한경직에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외면적 간접화의 상대로 있었기 때문에 한경직에게는 김일성은 내면적 간접화의 상대, 즉 짝패화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그가 짝패화됐으면 또 다른 형태의 삶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반공주의자들이 되어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학살당한 사람들은 순교자인가? 그리고 그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했던 반공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전체주의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결코 자유롭지 않았죠. 네. 이제 오히려 저는 아까 계속 같은 그룹의 질문이라고 하는 게 그 폭력의 쌍둥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폭력의 쌍둥이가 되고 지라로의 표현하면 괴물이 된 거죠. 괴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괴물이 되었다라고는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결국은 순교자가 아니라 전체주의 폭력에 오히려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그냥 단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라로도 잘 모르고 이 정치 폭력의 관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이제 구체적인 어떠한 것을 또 지라로의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더 난감한데 어쨌든 좋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더 구체적인 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의 논문은 단지 폭력과 순교의 그 메커니즘, 특별히 폭력이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에 대한 서론적인 이해를 할까요?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의 어떠한 사건을 분석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또 굉장히 단서와 조건들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귀한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오늘은 우리 조승민 교수님 이번 달로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저희 이한복 교수님하고 박찬희 교수님 그다음에 한원식 교수님하고 저희 꽃다발을 나오셨어요. 네, 조승민 교수님이 마침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진 찍을 거예요. 네. 자, 꽃다발 이거 떠나는데 싶어가지고 어떻게 떠나? 이렇게 동굴 중인데. 그냥 사진 제자들 그냥 사진 찍으세요. 이쪽으로 자리 좀 있어요. 이거 뭡니까? 지난주에 지난 해에 회학교가 들어오신 거.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나 지금요. 자 그러면 이제 문 목사님 보시죠. 윤 교수님 이리 오세요. 윤 교수 목사님 가만히 보셔야죠. 제자요. 이쪽으로. 네, 저도 제자입니다. 자리를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스크를 마스크 벗어요.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의 각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도록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보호하신 그늘 아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품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항상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배움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사오니 이 배움들이 우리의 신앙의 실천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위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